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분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 우리 죄를 속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목소리 높여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고백합시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선포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살게 하네.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사오니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더디했고 내 생각을 앞세워 말하기는 속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자주 성내고 쉽게 분노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경솔한 말과 그릇된 행동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복음의 일을 방해했고 주님의 일을 그르쳤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티끌만을 탓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6번 시편 104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저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세상 풍조와 어울려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한 점, 이 시간 저희들이 다 각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광명의 빛 앞에 감추일 것이 어디 있으며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 심령을 살펴봅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산보다도 더 높은 이런 자고하는 마음이 있고 골짜기보다도 더 깊은 음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산들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고 또 깊은 골짜기를 메워 평탄한 길을 저희 마음속에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탄한 마음에 주를 모시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저희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질 능력도 저희 자신을 부정할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도 능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 마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저희 마음속의 교만이, 저희 마음속에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자고하는 마음이 저희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 기준과 내가 받은 신앙과 내가 받은 지식의 표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이런 것을 다 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으로 간구하는 이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자신을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저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30여 성상을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 중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일도, 나도 상처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능력해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교회가 30주년이 되었으니 이제 더 성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성도들이 필요한 이 자리입니다. 30세의 젊은 나이로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은 연로하였고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더욱 힘차게 이끌 수 있는 이런 젊은 성도들이 필요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어려움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새로운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목양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양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도와서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저희들의 교회를 위한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들이 자양분이 되어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새로운 성도를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의를 다해 준비한 우리 찬양대원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수고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이런 모든 정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쳐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다 연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혹시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그런 가족들을 간병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인간의 인술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런 그 가족, 그런 환우를 둔 가족들의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런 가족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훤칠하고 잘생긴 아들입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앞날이 촉망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그저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졌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고 이제 막 결혼한 아내가 있고 또 그 형제를 아픔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인가? 그저 제 생각엔 오랜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좁은 병실에 있어야 되고 그 고통을 받는 가족을 간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족들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간호해야 되니까 피곤하다는 것,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지금 불치의 병과 싸우며 투병하고 치료를 받고 고통스러움 속에 있는데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가족들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병이 낫기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저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그저 바라만 봐야 되고 이제 의지하고 살겠다고 막 결혼했던 그 남편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그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의 성도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주 그분을 병실에서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 저와 같은 나이였고 생활도 같은 또래였습니다. 그 역시 그 환자가 되었지만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생을 맡기고 막 결혼한 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기의 누이들과 그 형님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더라 하는 고통을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갖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믿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 이 교역자도 그들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되고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저로 인해서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나중에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도 그 가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어느 정도 느꼈고 그들과 함께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동생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좀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 검사를 했는데 폐 부분 중앙에 큰 종기 같은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급하게 전화를 했고 제가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색다른 경험입니다. 이게 다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검사실로 들어가시는 그 어머님의 뒷모습을 제가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큰 수술을 하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은, 그렇게 제가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겪는 그 경험은 제게 또 다른 아픔이요 고통이 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열병 때문에 아이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입원시켜 놓고 차라리 내가 주사를 맞고 내가 아픈 게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검사실로 들어가시는 연로하신 어머님의 뒷모습을 제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고, 또 모든 그 이유가, 어머님의 저렇게 연약해지신 이유가 못난 자식들 때문인 것 같아서 그 고통을 제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머니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족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쉽게 헤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내 고통과 아픔이 되게 느껴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당하는 것만큼, 당사자가 당하는 것만큼 그 고통과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함께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헤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돌봐야 되는 가족들도 계시고, 연약한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 짓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저 자녀들로 인해서, 가족들로 인해서 남들에게 차마 말로 하진 못하지만 그저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많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느끼는 것만큼, 또 우리 가족들이 느끼는 것만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잠깐 그들을 방문하고 위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받는 가족들은 그 환자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깐 그들에게 말로서 위로하고 끝나지만 그들은 평생을 그들을 짊어지고 그 아픔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받을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몸으로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환자가 뼈를 깎는 고통을 호소할 때 가족도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환자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할 때 가족들도 그 두려움에 함께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내 분신이요, 사랑하는 남편은 내 한 몸이요, 내 형제들이 바로 가족이고 내 가족, 내 몸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이기에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은 한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신
아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더 느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계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어려움과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내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기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되고 낙심해가 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고 정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이 정당함을, 내 억울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이젠 하나님께서도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 몰라라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아픔과 고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도 몰라주지만 하나님도 내 아픔을 몰라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의 소망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 불평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은 그 이스라엘의 불평을 직접적으로 위로하시기 전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그 원망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우리에겐 여전히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표시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적극적인 표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음소리도 못 낼 만큼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도 말없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가시관을 쓰고 창에 허리를 찔려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니, 고요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들의 절규까지도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냉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외마디 절규 속에 이어지는 주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주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그분을 지금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십자가에 죽게 놔두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에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두시고 더 큰 고통으로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더 큰 고통으로 지금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충분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파하시면서도 침묵하시면서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도 그저 묵묵히 참으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아픔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 모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너무도 아파서 소리도 못 내고 그 밝던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타들어가는 속을 감추시면서까지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의 아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매단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아픔으로 그 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들을 인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그 주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을 지금 아버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고통 속에 두셨는지, 자기들을 고통 속에 두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프다고, 그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더 큰 아픔으로 참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됐다면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고 자녀의 고통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진짜 사랑은 고통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가족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족이 되신 모습으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아픔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고통은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통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새 중에 솔개라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수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마당의 하늘에도 보면 그 매는 자주 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큰 독수리가 한번 다녀갔습니다. 제가 한동안 넋을 잃고 그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솔개라는 새가 몇 년쯤 살까요? 수명이 한 40년을 산답니다. 그런데 그 솔개 중에 특별한 솔개들은요 한 70년을 산답니다. 평균 한 40년을 살면 다 죽고 마는데 70년을 사는 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년을 사는 새가 어떻게 70년을 살 수 있는가? 그런데 그 30년이나 되는 세월을 더 살기 위해서는 그 새가 나름대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되면 노화가 되는 것처럼 이 새들도요 한 40년쯤 살게 되면 이제 노화가 시작된답니다. 깃털이 무거워져서 나는 게 힘들어지고 그 날카로웠던 발톱이 다 쉬고 굽어져서 짐승을 이제 움켜쥐을 수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부리가 다 휘어져 가지고요 사냥을 할 수 없답니다. 그 상태로 놔두면 먹이를 잡지 못해서 곧 얼마 안 가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그 솔개가 나름대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대부분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을 사는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날개짓을 해서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 큰 바위를 찾아서 그 바위에다가 몸을 그저 부딪혀서 그 부리를 다 깨버린다는 겁니다. 부리가 부러지고 뭐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리가 완전히 뽑혀질 때까지 그렇게 되고 기다리면 새로운 부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리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생발톱을 자기의 부리로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굽어진 발톱을 다 뽑아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발톱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자기의 오래된 깃털들을 또 부리로 다 뽑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운 깃털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겪다가 죽어지는 새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낸 새들만이 7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맹수 중의 맹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 보셔서 70년을 사는 설계 이렇게 치시면 아마 이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멸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고통과 아픔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은 우리로 하나님을 깨닫는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고통에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족이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가족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 사랑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두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그 단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는데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고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이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 아침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요청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곡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족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감격하며 또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차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크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고도 부족함을 생각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평생을 지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곰핍하지 않게 하시며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오히려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고백하였사오니 오히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채워주셔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좀 특별한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로버트 김 선생님 또 우리 김연주 성도님 이 가정이 아마 제 기억건데 결혼하셔서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기가 오늘 교회 첫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오는 것이죠. 제가 좀 오시면 아빠가 바쁘셔서 오늘 요즘 교회를 잘 못 오셨는데 아빠가 꼭 오셔야 된다 그랬더니 같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우리 아기와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버트 선생님 또 우리 김현주 성도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를 치면 아기가 지금 놀랄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앞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 김 선생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예, 제가 바라기는 이제 아들과 함께 우리 아들 이름이 에이든입니다. 에이든인데 얼마나 똘똘한지 모릅니다. 제가 바라기는 아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셔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할 텐데 평생 이 아이의 믿음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으로 믿고 제가 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저도 보실까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태열매를 허락하시고 이 아기가 건강하게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에이든을 이제 이 가정의 선물로 보내주셨사오니 이 가정의 신앙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복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에이든이 평생을 지나도록 주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귀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부모님들이 기도함으로 키우게 하시고 이 아이를 위하여 더 예수 잘 믿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는 귀한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복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이제 명실상부 신앙의 가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아내와 또 아들을 위하여 이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이제 주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참으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귀한 아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에이든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좋은 스승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는 귀한 인물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교회에서 애기 사진 꼽아드리라고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배 끝나시고 우리 교육자실에서 저랑 또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순애 성도님 참여해 주셨는데요. 어디 계시죠?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한상택 성도님,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마 2층에 계시는 분들 아니겠죠? 우리 어디 계시죠?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최진수 성도님, 우리 같이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종은 성도님, 우리 같이 앉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교육자실에서 저를 좀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시작. 예, 고맙습니다. 이 인사가 가정에 가시면 아내를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셔야 되겠죠. 당신은 우리 가정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만나실 때마다 직장에서는 또 기업에서는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임시 당회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선교 헌금들 작정하셨으면 헌금함에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다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번 우리 선교 작정에 다 참여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스쿨이 이제 이번 주로 마치게 되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정환 집사님 성경을 이렇게 완독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는데 더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가 지금 빠졌는데요. 이번 토요일 우리 3040 주최로 낚시대회를 한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배도 빌려놨다. 10일 맞죠, 집사님? 예, 주배 광고는 빠졌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나 우리 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며 이 전을 떠나려고 합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주의 전에 오른 귀한 아기가 있습니다. 기도 드린 것처럼 그의 삶이 평생을 지나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갈래비 아버님, 오랜 한국 여행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정과 그 가정 위에 크신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출탄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병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간병하는 가족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성심으로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